아레오바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죠. 가나안 입성한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그 기간이 한 300여 년 됩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데 왜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전쟁이 하나 일어납니다. 사사기 20장에 이렇게 부록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지금 베냐민하고 이스라엘 나머지 연합군, 지파 연합군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동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연합군은 사실은 한 40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1차전을 이렇게 붙을 때는 그렇게 다 나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는 연합군이 수적으로도 훨씬 많을 텐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게 당하는데 그냥 18,000명이 그날 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동족끼리 안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이겨야 되는데 연합군이 오히려 18,00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전쟁은 다분히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시대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부록처럼 그 20장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부록처럼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다. 땅 분배 후에 어느 시대에 정확하게 딱 짚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이상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150에서 200년 이상은 넘어갔을 때 일어난 일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사람으로 많이 동화되어 버렸거든요. 그 후손들이. 자, 그런 배경에서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당시에 제사장도 있고 있으니까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희들 손에 넘겨주겠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 이건 뒤에 물어보는 거지만은 처음 이제 18,000명이 죽는 그 전쟁에도 당연히 물어보고 갔어요. 그래, 유다가 먼저 올라갔거든요. 유다 사람 18,000명이 죽은 거예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래서 유다가 올라갔는데 전쟁에 박살이 난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박살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이 진행되면서 나옵니다. 전쟁의 이유는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베냐민 가서 공격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18,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나갑니다. 또 나갔는데 또 엄청난 군사가 또 전사를 합니다. 좀 이따 제가 숫자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봤으니까, 하나님 허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쨌거나 개입된 거지요.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나가라 해놓고 하나님이 또 되레 이들을 죽여요. 전쟁을 못 이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물어본 거예요. 두 번 실패하고 난 후에 또 물어본 거예요. 또 가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는 말이 여기에 내일은 내가 베냐민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어질까요? 두 번 해서 몇만 명, 4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 한 22,000명이 두 번째 나가서 또 죽게 되거든요. 18,000, 22,000.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갈까 말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 물어볼 때. 그때 지금 내일은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보면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서 베냐민이 못된 짓을 했거든요. 또 완전히 정말로 제대로 진짜 혼을 내줘야 되는데, 되레 이 사람들을 혼을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가라 했는지. 그 배경이에요. 자, 이 사건의 발단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에브라임 지파 중에, 그들 중에 흩어져 살고 있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자,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일이 나는 거예요. 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대요. 아니, 에브라임이면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또 색깔을 좀 바꿀게요. 여기가 지금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또 첩은 또 유다 베들레헴에서 구했대요. 여기 이쯤에서. 그것도 누가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아니, 첩으로 들었으면 또 성실하게 살지, 또 첩이 행음을 해요. 그리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이 레위인이 볼 때 이 첩이 행음한 게 들통났지요. 그런데 당장 처리 안 하고 처가 좀 가 있어라. 근데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아무 연락도 없어, 안 오니까 이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냈으면 좀 내버려 두든가, 또 첩 주제에 또 행음을 해요. 또 보내놨으면 또 그냥 잊어버리고 살든가. 레위인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레위인이 좀 살만한 사람 같아요. 나중에 그 배경을 보면. 그러면 좀 잊어버리고 그냥 살든가. 첩 한 명 잊어버리고. 또 데리러 갑니다. 자. 그래서 데리러 가니까, 자, 이 배경이 여기에 보면요. 이 에브라임에서 다시 이제 유다 자기 첩의 집, 처가라면 처가죠. 여기 데리러 갔어요. 그걸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장인을 만나게 되죠, 첩이라도. 근데 보니까 장인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딸을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보면, 사흘 동안이나 붙들어 놓습니다. 그 첩을 데리러 왔는데, 아이고, 자네 뭐 잘 했는가 하면서 자꾸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보면. 맛있는 거 해주고 먹고 가라, 또 쉬었다 가라, 기력을 돋우라. 사흘을 붙들어 놓고 나흘째 또 붙듭니다. 가려고 이제 짐을 다 싸니까, 첩을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여보게 오늘 하루만 더 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왜 자꾸 붙들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뻔한 거예요. 이 딸을 그냥 보내면 이 노가 아직 안 풀리고, 사위가 보니까 첩으로 들였지만 이게 가서는 딸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이 장인은 자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서 나흘째 또 붙들어요. 가지 못하고. 그래서 미기적 또 술 한잔 먹고 또 레위니까 술을 먹은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러한 대접을 또 받고 장인을 막 마음을 만졌는데 또 이게 뭔가 못 믿은 거예요. 장인이 또 붙듭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니다, 난 가야 되겠다면서 이제 자기 첩을 데리고 종하고 같은 낙에 싣고 이제 옵니다. 그렇게 오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요. 이쯤에 이제 오다가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 여부수 있죠. 이 근처까지 옵니다. 이게 수킬로 됩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이제 사해니까 사해 옆에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이때 당시에 땅을 여기 여부수 족속 땅을 못 뺏었지요. 나중에 다윗이 뺐습니다. 이거 보면 열왕기에 들어가 보면 다윗이 겨우 뺐어요. 그러니까 저물은데 여기는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이쪽에는. 왜냐하면 자기 12지파의 사람들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주인이 안 되겠다, 좀 더 늦더라도 조금 더 가서 여기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까지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길거리에 앉아서 어떻게 들어갈까 이렇게 이 당시에 고대 이 근동의 사람들은 나그네를 그냥 버려두지 않거든요. 어디 들어가서 유숙할 데 없으면 사람 많이 가는 그 길목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지나가다 당신 어디서 왔어? 난 나그네다, 지나간다. 그러면 쉴 데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이리 있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자. 아니면 누구에게 소개를 시켜주거나. 반드시 이게 법이에요. 그래, 있다 보니까 이제 겨우 어르신 한 분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거 누구 어디냐, 어디가, 이제 뭐나 에브라임에서 여차여차해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쉽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잘 대접을 하고 아주 내가 볼 때 괜찮은 어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 기브아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하는데, 자, 그때 이제 즐겁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이 사람 나그네를 잘 대접한 어른이 있었어요. 그때에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조폭들이요, 이것들이요,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딱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요수아를 통하여 땅을 분배받고 겨우 들어왔잖아요. 그래 살만한데 제가 볼 땐 150에서 한 200년 지난 것 같아요. 이쯤 들어와서 벌써 뭐예요? 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어디 소문은 또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야다라 그거든, 원어는요.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지금 베냐민 지파들입니다, 이게 지금, 얘들이요. 베냐민 지파들이. 그러니까 이 어른이 이러지 말아라, 손님한테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또 레위 사람이고, 우리 종족이야. 시끄러워. 뭐 한잔 됐는데 보이는 것도 없어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녀딸도 있고 한데, 너희들이 원한다면 말이야. 내 처녀딸이라도 내줄 테니까 이것만은 아니야. 이 어른은 벌써 뭔가를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레위인도 이거 행색이 보니까 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어른은 말리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 첩을 데리고 오던 레위인이 자기 첩을 또 내줘요. 얘들에게. 니들 맘대로 해라고. 그러면 문 닫아 걸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리고 뭐 그날 밤에 이제 자고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첩도 챙기지도 않아요. 문을 떡 열어보니까 자기 그 첩이 문지방에 팔을 퉁 늘어뜨리면서 죽어 있는 거지요. 깨어보니까 뭐 안 돼. 이미 이놈들이, 이 조폭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막 기진맥진의 사람이 겨우 그까지 걸어와서 엎어져 죽은 거예요. 그걸 나귀에 싣고 갑니다. 싣고 가서 이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찍어서 마디를 12덩이로 갈라버립니다. 그 첩을.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그 장로들이 있는 대로 보내버립니다. 12지파로 보내버려요. 난리 난 거지. 막. 이게 무슨 회개한 일이고, 편지 써서 안에까지 넣어서 그렇게 다 보내니까 12지파에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다. 우리에게 이때까지. 이 해도 너무하다. 이 베냐민이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각 지파의 장로들이. 그래서 그 대표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 얘기예요. 그 앞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12지파가 모여서 군사를 막 동원을 해서 그들이 이제 이 베델로 올라온 거지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하고 이제 싸우려고 이제 기브아에 모인 겁니다, 이들이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려니까 하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첫 전투에 유다가 먼저 가라 해서 18,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상하지요? 사건도 이상하고, 이 전개도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한 번은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사기가 왜 영적 암흑기를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그 맥을 잡으실 겁니다. 자, 보세요. 이때 이제 처음에 올라갔을 때 방금 이제 누가 먼저 가리니까 하니까 유다가 먼저 가라 해가지고 처음 22,000명이 죽네요. 22,000명이 죽고, 그리고 2차전에서 18,000명이 또 죽어요. 둘 다 베냐민이 이겨버립니다. 베냐민이. 도합 4만 명이 4만 명. 연합군이 40만 명이 모였는데 4분의 1이 그냥 뭐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이 베냐민 애들이 얼마나 막 걸걸한지 사나운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 막 난리 났죠. 막 원인을 찾아보는데 뭐 원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3차전 또 붙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올라가라. 이제 내가 너희들 붙이겠다 했을 때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가 4만 3천 명이 죽게 됩니다. 거의 질이 멸렬해요. 600명 남고 다 죽어버렸어요. 아녀자와 아이들은 막 다 전멸해버립니다. 겨우 뭐 광야로 도망간 녀석들이 한 600명 정도 남아요.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멸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또 후회하지요. 그래서 뭐 그들한테 다시는 이놈들 우리 지파로 취급도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괜히 맹세했다가 이 한 지파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여차여차해서 걔들한테 통보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뭐 그 잔치 있는 날에 제사한 날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춤을 추고 있는 그 처녀들하고 있는 거 와서 너희가 업어가라, 훔쳐가라. 훔쳐가는 거 자기들이 한 거지 이 사람들 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겨우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존속을 시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전쟁으로 이상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자기 지파끼리 싸워서 83,100명, 제가 계산해 보니까 83,100명이 죽었어요. 와, 이 있을만한 일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지금 몇 명 죽었나요? 10,000명 안 됩니다, 이거. 아직. 뭐 사람 한 명 가지고 그거 따질 거 아니라 한 명도 소중하지요. 아, 근데 이거 보세요. 자기 동족끼리 이게 지금 있을 법한 일입니까? 83,000명이나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지금 영적 암흑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가 하는 짓을 보세요. 딱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들어간 지 얼마 됐다고. 모세 죽은 지 얼마 됐다고요. 그렇게 제발 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잘 지키라고, 그 법대와 율례를 지키라고 피를 토하면서 모압 동편에서 여리고 맞은편에서 3번에 걸쳐서 모세가 죽을 힘을 다해 설교한 게 신명기 아닙니까? 들어가서 그런 지 얼마 됐다고. 여호수아는 또 받아가지고 너희들도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래 한 지가 얼마 됐다고요. 완전히 뭐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사사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자, 일단 언약도 맺지 말았는데 맺게 되고요. 헐라 했는데 헐지도 않아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사사기가 이렇게 들어가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알신 바알 이런 거나 섬기고 뭐 인신제사나 바치고 뭐 그따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와서 뭐 상관하겠다 그러죠. 동성애 하겠다. 그거 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들이 살려놔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 가나안 신들이 주신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모르고 나중에 엘리야까지 넘어가서 막 바알이 비를 주소서 빌다가 850대 1로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사사기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모세가 그래 피를 토하며 설교를 해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듣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나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제가 보니까 일단 이 토착민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진군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심판의 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 미가의 신상 그 앞에 보면 나오지요. 그것도 그 단 지파하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내용도 보면 단이 이 밑에 있다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하고 올라가서 그들을 쫓아내면 되는데 되레 쫓겨나가지고 저 북쪽까지 올라가다가 미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 제사장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가 보고 짜샤 조용해 하면서 니 우리 더 많은 사람을 니가 제사장 하면 좀 큰 교회로 가자 이 말이죠.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미가 그 신상 이야기예요. 집에서 막 그 제사장을 자기 개인처럼 막 부리고 또 그것도 야 그보다 월급 더 줄게 하고 데리고 가는 게 그 단지파예요. 그런 사건들 이게 지금 토착민들을 남겨두어 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을 따라하게 되고 그들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단지파처럼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 그리고 이 정말 중요해요. 가난 신앙으로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이게 신앙 자체가. 그래서 이 가난 신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하는 집 봐요.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그들이요. 다 죽으면 죽지 안 듣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멸족이 될 뻔했어요. 지파 자체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결국 남겨두면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면서 막 서로 교류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바로 레위인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레위 사람이 그죠? 레위인이 무슨 처벌도요. 또 레위인이 또 부자야. 이 사람을 보면 그 레위인이 이미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레위인은 물론 그 성읍에서 자기 자기 분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세금도 안 내고 해요. 그러나 그냥 부를 축적하는 그 수단으로 준 게 아니에요. 교회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그런 본질하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돈은 많고 넉넉하니까 첩도 누구한테 어디 소식을 들었겠죠. 그것도 저 멀리 말이에요. 아니 가까이 둬도 잘못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둬도 잘못이지만 울산에 있으면서 어디가 대전에 그 예쁜 누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까지 가서 첩을 데려온 거예요. 뭐 댐댐이가 안 됐으니까 와서 또 음탕한 짓을 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첩이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을. 그걸 끝나고 차가 보내서면 내버려 두지. 그걸 또 굳이 가서 또 데려와요. 사랑해서 데려온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오다가, 왜냐면 그 베냐민 지파에 그놈들이 조폭들이 와서 내놓으라 그러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야, 내 첩이나 데려가라면서 내버려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12쪼가리로 내가지고 자기, 지파로 보내버리잖아요. 레위인이 미쳐버렸지요. 내가 볼 때는 레위인이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너무 잘 살아서 그래요.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엉뚱한 짓 한 거예요. 첩을 들이고. 그 외에 뭐 답이 있습니까? 미쳤지, 레위인이. 그리고 정신한테 번쩍 차렸다면 보고, 야, 이게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잘못했고, 이걸 12조각 내가 그렇게 보낼 생각을 또 어떻게 합니까? 일이 얼마나 커질지 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했고, 그냥 닫아야지. 이 사람이 지금 83,000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이 뭔 짓이에요? 지금 미쳐버린 거죠. 제가 볼 때는. 레위인이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을 못 차는 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미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그래, 딴 거 없어요. 레위인이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없지요. 소금이 썩은 거나 다름없지요. 이 땅의 목회자들, 목사, 교역자들이 타락을 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누가 지시하면 누가 가르쳐 줄까요? 저들도 저런데 하면서 아무도 안 믿지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없었다. 자, 이만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40만 명이 모였어요. 아니, 모이기 전부터, 이 뻔한 일 아니에요. 그거 죽이면 어떡하냐, 우리가. 그 말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게 싸움을, 전쟁을 해가지고 다 밟아 죽여버린 게,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보면 그 전쟁 한번 보세요.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다 두드려봤으면 지금 키예프 들어간다고 지금 막 오늘 내일 하는데 다 부셔버리고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원수밖에 안 남습니다. 그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 40만 명이 모이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다른 방법으로 하자. 천천히 그들을 설득하더라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힘이 월등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제가 볼 때 리더가 잘못됐다. 이 정치판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꾸 부딪히고 이런 거는 리더십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전개될 줄 알면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천천히 풀어갑니다. 일들을. 그리고 될 수 있게끔 해나가고
극단적으로 막 서로 떠들듯이 서로 성명 발표해버리고, 이게 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청와대를 옮기든 말든 그 큰 관심 없어요, 국민들은요. 다 뭘로 보일까요, 지금요? 뭐 주겠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정말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리더십이 부족하니까 엉뚱한 길로 자꾸 대치를 가져오게 되고, 급기야 이제 83,000명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신앙교육이 부재했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베냐민 애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첫째, 레위인이 미쳐버려가지고 이거 목회자 노릇을 못하니까 거기서 제 기능을 못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봤잖아요. 그 미가의 신상에서도 보면 월급 많이 준다 그러니까 단지파 홀랑 따라가 버리잖아요. 막.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레위인이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가게 되거든요. 총체적 부실이에요. 뭐 레위인이 있을 자리도 없고 필요도 없었던 거죠. 당시의 사회에서.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될 리가 없습니다. 신앙교육이 안 되니까 그 미가도 보세요. 자기가 엄마 돈을 훔쳐놓고 언제나오고도 훔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엄마가 또 하는 말이,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았다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든다면서. 신앙교육이 무지하니까 막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왜 기록했겠어요? 이거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 도무지 이게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서 있고 또 이런 교육들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지 멋대로 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옳다 그래요.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처럼. 이 사사기를 대변하는 한마디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교육이 안 되니까 총체적 부재의 마지막 마침표는 지멋대로 하는 거죠. 이게 옳다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들어요. 뭔 얘기를 해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건 세상적 왕이 아니라 여기서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암흑기를 대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왕인가 하는 것은 내 삶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법을 따르는 것, 이게 요구됩니다. 지금요. 은혜로 다 이렇게 보험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곧게 서면, 특별히 가장들요,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면 뭘 기도해야 될 줄 알게 되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자녀들도 삶도 가정도 다 평안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는 사사시대를 통하여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